미라클 스토리텔링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공부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큰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잘 공부하고 배우고 또 익혀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죠. 그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산상설교죠. 이것은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르침은 선교에 대한 가르침이죠. 이것은 10장에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선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선교하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가르침은 오늘 공부할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반응들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13장 전체에 나오고 있죠. 자, 이 천국의 반응에 대한 가르침들을 예수께서 하셨는데 10장부터 사실상 12장까지 이 선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요. 어떻게 전해지는지, 또 누가 전하는지, 또 어떤 거부를 당하게 되는지, 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써 있어요.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같은 분도 의심을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부를 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공부한 율법을 가지고 거세게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래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전해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듣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듣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네모를 쳐주시죠. 마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네모를 치시고, 그리고 같은 색깔로 18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자, 9절까지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이고요. 씨 뿌리는 비유.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거 두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복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 이렇게 쓰시면 좋습니다.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에 대한 반응은, 이게 지금 말씀드린 1절로 9절 그리고 18절 23절의 제목이죠. 자, 또 한 번 네모를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모를 먼저 치고 지금 공부합니다. 24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네모 치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다른 색깔로 네모를 치시고, 교회 공동체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이게 제목이에요. 교회 공동체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같은 색깔로 36절부터 43절까지 네모를 치는 겁니다. 자, 아까 1절, 9절, 18절, 23절이 같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는 또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는 제목이 교회 공동체의 악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라고 얘기를 해요. 가라지. 이 가라지가 악입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죠. 자,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는 또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주세요. 10절부터 17절, 10절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네모를 치시죠. 자, 여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할 것인데, 자,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1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12장 9절, 거기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시죠. 그리고 회당에서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더구만. 24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논쟁이 벌어져요.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14절 말씀 보시죠. 12장 14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는 생각을 하고 예수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의논까지 한 상태입니다. 무시무시한 삭막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어디에서? 회당에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해서 공개적인 장소로 가십니다. 13장 1절 보시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바닷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로 가시죠. 회당으로 들어갔다가는 그곳에 주인 역할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계속 공격을 당할 것이고, 또 쓰잘데없는 논쟁만 하게 될 것이고, 심하면은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서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당이 아니라 집에 가셨다가 바닷가로 가시죠. 바닷가로 가신 거예요. 바닷가. 공개적인 장소로 가신 겁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음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위협받고 있다. 즉 당신들도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공격을 받고 또는 박해를 받을 것 같으면 아예 공개적인 장소로 예수님처럼 나가서 박해하려고 하고 또 위협을 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는 것일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군중이 모이는 바닷가로 가셔서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찔림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13장 전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하기를 어째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물론 이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왜 비유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 비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실질적인 비유를 공부하도록 하죠. 첫째는요, 비유는 계시의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계시의 도구입니다. 계시의 도구.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도구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죠. 나타냄. 이 나타내시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쉽지 않은 것을 이해시키도록 돕는 것이 비유예요. 그래서 계시의 도구죠. 3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다. 여기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인데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죠. 아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아주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희미하게 나타나기는 해요.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 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을 때 그 하늘이 천국이라고 상상할 수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골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친 분은 그곳에서 살다가 오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천국이 감춰져 있었는데 이 천국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시키도록 하기 위하여는 비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 그래서 계시의 도구로서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유는 허락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역할로서의 비유죠. 자, 11절 말씀 읽을게요.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여기서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안 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닫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천국이 깨달아지고 천국이 기쁨이고 천국이 은혜죠. 그런데 마음을 닫으면 무슨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얘기라고 앉아있느냐라고 하면서 저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그리고 유익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마음이 열린 사람 속에 들어갈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분명한 것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보여요. 그리고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열린 것이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17절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많은 선지자와 의인, 이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나 율법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마음이 열린 사람, 또 오늘날에도 마음이 열린 사람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이 저런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 열면 보이고 들리고, 마음을 열면 보이고 들리고,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봅시다. 12절 말씀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여기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연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점점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을 닫은 사람은 아무리 쉬운 비유를 사용해도, 예를 들어도 아예 굳어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고 은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음을 열고 그러면은 은혜를 더 크게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는 근육이 있어요. 다 동일하게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근육이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죠. 쇠퇴해요. 그런데 근육을 자꾸만 움직이고 더 움직이고 힘들어도 더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나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도 닫아서 가만히 두고 나면은 굳어버려요. 그리고 쇠퇴해요. 은혜 건복은 기쁨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힘들게라도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열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그래서 깨닫게 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런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마음을 계속해서 여는 사람은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굳은 마음으로 문을 딱 닫은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면서 있는 기쁨, 있는 은혜 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 참고로 써놓으시면 좋아요. 단곱장 표시를 해놓고 나서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닫힙니다. 게으른 자. 자꾸 구해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이 모두가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상에서도 행동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은 마음, 움직이지 않는 마음, 게으른 마음이죠.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또 찾고 그러면은 그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당구장 표시하고 두 번째는요, 증오와 편견에 갇힌 사람 있죠. 증오와 편견에 갇힌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뭐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증오 때문에, 편견 때문에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진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증오와 편견에 갇히면 안 돼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게으른 자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뭐를 갖다 줘도 깨닫지 못하고, 증오와 편견에 갇힌 사람에게 비유가 아니라 뭐를 갖다 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반면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자, 당구장 표시하고 세 번째입니다. 당구장 표시하고 세 번째예요.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진리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보여요. 진리에 굶주린 자, 이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빛이라고 그러죠. 자,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자인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종교적인 편견과 증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지, 반면에 나는 진리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하여 굶주린 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말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른 사람에게는 별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것이고, 비유가 아니라 뭐래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오와 편견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들으려고 그러지 않으니까는 깨달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구약 성경에도 이미 예언되었었던 이야기다라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또 한 번 구약을 인용하면서 듣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예수와 복음과 그리고 구약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마태가 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15절이 그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에 대하여 마태는 굉장히 강조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읽고 있는 독자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이사야가 말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에게 마음이 완악하여졌던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에 게을르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리고 진리를 전한 선지자들을 싫어하면서 배격하면서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요, 고침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법을 쓴 거예요. 강팍하게 굴지 말고 고집을 좀 꺾어라,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강팍하게 하지 말고 고집을 좀 꺾어라. 그런데도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마음을 그냥 강팍하게 했어요. 이사야를 싫어했어요. 오죽하면 이사야를 죽이려고 그랬고, 심지어는 므낫세 같은 왕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그리고 편견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향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가 지금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 16절 17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는데, 16절 제자들 너희들은, 그리고 여기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 눈이 복 있는 눈이고 그 귀가 복 있는 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복음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배격하고 증오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열고 귀를 연 사람은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 말이 깨달아지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3절 말씀부터 9절까지 봅니다. 3절부터 9절. 이거 워낙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왔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졌고 말랐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동그라미 놓으시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들릴 것이고 마음이 닫힌 사람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석을 봅시다. 19절 말씀, 18절 19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거예요. 해석을 해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해석을 해주셨어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게 뭘까? 자, 여기서요 재밌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4절로 다시 갑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새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방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힘센 이방인.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새 그러면은요 이방인, 그것도 힘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에스겔서 17장 23절과 다니엘서 4장 12절 그리고 20절과 22절인데 찾아보시고요. 나중에, 지금 안 찾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19절 말씀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이건 누가 듣는 거죠? 지금 마태는 자기 동족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배격할 때에는, 증오하면서 거절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악한 자가 지금 뭐냐면은 새예요. 이게 새예요. 새. 성경은 새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가장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새는 지저분한 것, 까마귀 뭐 이런 것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뺏어가는. 악한 자가 와서 뺏는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존재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불신자예요. 세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악한 자는 누구냐면은 유대 종교인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형제들이죠. 가족들. 자, 19절 말씀. 19절,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석은 그 새들이 누구냐면은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을 악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세상을 즐기도록 하면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자와 세상을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 특히 율법주의자들 있잖아요. 이 당시에 종교인들이 악한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을 주냐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아주 그냥 개무시하는 그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가족들, 새들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20절 말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다. 자, 거기 보면은 환난이나 박해라고 하는 것은 6절 말씀 보세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해의 박해죠. 해의 박해. 시편 121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늘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늘이 되신다. 그런데 그늘이 되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낮의 해. 이게 근동지방에서는 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인간을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으면 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을 것 같죠. 해는 해를 끼치는 것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양, 선인데 이 해가 사람들에게 진짜 무익한 고통스러운 해를 끼치는 역할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해가 근동지방에서 얼마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며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요나서에서 알 수 있어요. 요나. 자, 요나서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봐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요나서 4장을 한번 보시죠. 요나서 4장. 요나서 4장. 자, 요나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박농쿨을 뒤집어 쓰고 있었답니다. 박농쿨. 자, 5절 말씀 보세요. 4장 5절에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요나가 그늘 가운데 있으니까 해의 뜨거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하니라. 자, 그만큼 해가 사람을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자, 21절 말씀이에요.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니. 자, 아까 13절 6절에서 그랬죠.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러면 여기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자, 그러면은 고통이 복음을 방해하는 거예요. 고통. 인간의 고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떤 것일까요? 질병이. 몸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고 복음을 좋아하고 또 몸이 적당히 아플 때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오고 나면은요, 그 질병 때문에 복음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 질병뿐만 아니에요.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가난,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것들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질병도 어느 정도 와야 주님께로 가는 도구가 되고요. 가난도 어느 정도 가난해야 주님께로 가는 도구가 되고요. 또 억울한 일도 어느 정도 되면은 주님께로 가는데 오히려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극한 상황을 넘어서는 질병, 가난, 억울한 일이 오고 나면은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여야 되나? 계속 기도해야 되나? 계속 은혜 받아야 되나? 라고 하면서 복음이 뿌리 내리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 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정도를 넘어서는 고통이 올 때에는 깊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 복음을 모두 빼앗겨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통째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22절 말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여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세상 사는 것에 대해서 편안하려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 되려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되고 나면은 예수 다 걷어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복음을 왜 받아들였는가 이거죠. 그리고 왜 거부하는가? 자, 거부하는 것을 먼저 보면 받아들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이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보면 그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영생도 아니었어요. 거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모두 편리, 성공, 이런 것을 얻지 못할 때 거부해요. 이런 것을 얻지 못할 때 거부해요. 야,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는데 편리가 없어져 버려요. 이 기대했던 것이 얻어지지도 않고 있던 것도 빼앗기고, 그렇고 나니까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거 뭐하러 예수를 믿어?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자,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그리고 복음에 대한 기대가 영적인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는 거부라는 거죠. 거부. 그래서 이 거부한 사람들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추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를 또 찾아봐야겠죠. 누구에게 이 복음이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이에요. 소위 말하는 유대 기독교인에게 가고 있어요. 자, 유대 기독교인들이 에게 지금 말하는데 이 유대 기독교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심어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알려주고 영생을 알려주고 그리고 천국을 알려주고 그러죠. 교회 공동체가 전부 이 이야기로 덮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사람들이 탈락하는 걸 보는 거예요. 탈락. 왜 탈락하느냐? 표면적으로는 예수, 구원, 영생, 천국,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탈락하는 이유들을 보니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난 때문에 탈락하고 재물 때문에 탈락하고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고통 때문에 탈락하고 뭐 등등이에요. 그러면은 겉으로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의 기대는 주님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마태는 너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영접했는지를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충고의 말, 경고의 말, 그리고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23절 말씀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 우리는 보통 얘기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0배는 일반적으로 맺는 것이고 그 다음에 60배, 적게 맺으면 한 30배 맺는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겠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듣고, 자 보세요. 다시 19절 말씀 듣고, 거기서 깨닫는 말이 없어요. 20절 듣고 좋아하기는 하는데 깨닫는 말이 없어요. 22절 말씀을 들으나 깨닫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좋은 땅은 뭐냐면 듣고 깨닫는 거예요. 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듣기는 해요. 뭐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 이야기가 예수님, 십자가, 부활, 구원, 영생, 천국과 연결됐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십자가에서 죄가 처리됐다. 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부활한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다.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천국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은 연 사람이죠. 하늘을 향해서 마음을 연 사람이에요. 그런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하늘을 향해서 문 연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땅의 것이 열리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생각이 안 나요. 새들이 와서 가져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길가에서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가시떨기가 덮여버린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지금
23절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것은 인정한다. 모두 듣는다. 그러나 들으면서 영적인 마음을 연 사람은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천국에 대해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풍성해지고 은혜에 대해서 풍성해지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지만, 엉뚱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시드륵해가지고 나 도망가 버린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마음을 열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는 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비유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